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말씀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깨어짐의 연단 과정을 거친 자를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짐의 연단 과정을 거친 자를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깨어짐의 이런 과정을 주시는가 하는 그 의문에 좋은 해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영적 부흥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많은 간증들이 들어오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마지막 날에 몸에 이렇게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의사가 이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 것도 너무너무나 감사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간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깨어짐의 이 연단 과정이 다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이 4장 7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 목회와 선교의 그 처절한 영적 전쟁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토록 깨트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의 해답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에 비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역할 때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그릇이, 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련에, 그토록 많은 시련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주님의 능력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이 질그릇이 깨지는 이 과정을 다 겪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보면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그리고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찔릴 때 그것을 통해서 가시가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수많은 가시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깨어짐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연단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저와 제 목회와 또 선교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참 귀한 영적인 원리와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짐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많은 연단 과정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연단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11절을 먼저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라는 이제 정수가 끊어졌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끝까지 믿었어야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몸종 하갈을 동침케 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여러분, 그 이스마엘은 결국 이 집안에 큰 분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는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어떤 문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쓰다가 이렇게 영적인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것을 낳을 때가 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결국 이스마엘을 내어쫓았어요. 13년 후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영원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너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정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번성케 하리 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 영적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여러분, 이 오래 참아 이 단어에는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응답이 더디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이 연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 사실 재작년에 우리 KT가 쓰던 400평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되어지는 대로 해라. 절대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결국 느헤미야 52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저 400평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막터를 넓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내가 사람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 여러분 다 유턴하셔서 이제부터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삭의 전적 순종의 연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창세기 22장 우리 8절을 먼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함께 나아가서.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아 너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문제는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간 거예요. 자,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전적 순종의 연단의 이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신앙 초반에 광야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성경학자들 얘기하지 일주일 아니면 10일 안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뺑글뺑글 막 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의 훈련. 광야의 훈련은 순종 훈련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선포해보세요. 광야 훈련은 순종 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신앙생활 초반에 이거를 깨닫고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순종의 철저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저는 이 이삭이 결국은 자기를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런 말씀 나왔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는 손들은 우리 하나님 택한 자들은요,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죽음의 시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망을 피할 길은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딱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도 네가 순교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 우리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신앙 초반에 이 말씀을 레마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삭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야곱과 같은 은혜가 있고요, 이삭과 같은 은혜. 야곱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처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 그랬죠. 야곱은 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돌이켜서 은혜 받은 케이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받지 않고
이삭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할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와요. 생수가 터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전적 순종의 연단을 거쳐서 아무리 불황이라도 호황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이삭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같은. 그것은 바로 전적 순종의 연단.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초반부터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자, 세 번째는 야곱의 자기 부인의 연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창세기 32장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야곱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속적인 연단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많은 연단 가운데 있다가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이 팥죽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자기 형 에서한테. 그 에서와 군사 400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야곱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 중에 하나가 영어로 솔리튜드, 독거라는 게 있어요. 홀로 남는 것.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광야를 통해서 주님과 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도 오늘도 나의 예배, 우리 각자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홀로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건 천사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어버리고.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싸움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환도뼈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지지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나의 힘과 모든 게 다 빠져.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힘이 빠질 때 주님이 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을 다 빼면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제자 훈련은 자기 부인의 훈련이라는, 나를 부인할 때, 나의 자아가 아집과 모든 것 다 나의 생각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날이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고 나를,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잊지 못하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 그 탈봇이라는 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를 졸업하셨어요. 저도 주의종 사명을 갖게 됐을 때 그 탈봇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외로우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도 함께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이제 함께 공부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딱 왔는데 누가복음 이 9장에서요. 우리 다 전도사님들이 다 결혼했는데 그 중에 한 전도사님만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총각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묵상한 걸 딱 자기가 발표를 하는데, 오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데, 이 말씀을 자기는 하나님 쫓을 때
자기 부인하고 쫓을 것이다. 그래서, 응? 자기 부인을 주실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 지금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계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를 부인할 때, 정말 나의 방법과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창세기 32장 33장을 볼 때 참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갑자기 야곱을 껴안고 말이죠. 창세기 32장 33절,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해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 인정의 연단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50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50장 이 말씀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하고 또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원수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총리가 되어서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할 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 정말 그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손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애굽에 오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이 신앙.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13년 동안 애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연단의 그 깨어짐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17세밖에 안 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삭이 전적 순종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 그랬죠. 이 요셉도 17살 때 이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제가 말씀 갖고 고민하다가 이 창세기 39장에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9장 2절부터 5절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넉넉히 이겼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정적인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와서요,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 지금 우리 40여 명 우리 캔디데이시 우리 청년 오늘 저녁에 은혜 만남합니다. 여러분 청년기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 다 여호와께서 예?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물론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동행하는 삶,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이 끼쳤던 영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을 많은 장에 걸쳐서 다룹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영적 영향력이에요. 청년 시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초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짧은 연단 긴 축복. 자, 엄마 옆 사람에게 짧은 연단 긴 축복을 누립시다 한번 되겠어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정말 요셉이 그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짧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늘 이것은 이 시대의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그분과 24시간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세의 자기 정체성의 연단이에요. 어찌 보면 이삭이나 요셉은 신앙의 초반에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의 깨어짐의 연단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세를 보시죠.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기 정체성의 연단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있다면 바로 자화상의 문제예요. 자기 정체성.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선교를 그렇게 오래 해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모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예가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딱 주셨을 때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갑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 저 못해요. 그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대답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 자, 여러분 모세는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 자는, 나는 입이 둔한 자는,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이놈아 벙어리를 만든 자도 나고 말 잘하는 일을 만든 자도 나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 다 없어요. 근데 발가락 하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가 은혜 받은 게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이 소경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못해도 입이 뻣뻣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딱 순종하면요, 하나님 우리 입과 함께 있어서 말한다. 저는요, 요즘 우리 은혜 만남을 하는데 우리 많은 평신도 강사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요, 참 어떤 평신도 강사님, 정말 갓 예수 믿은, 지난번에 은혜 만남 예수 믿은 우리 평신도 강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를 보고 내 재정이 어떻고 정말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할 때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누구가 안 돼 하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이 자화상에 무너지는 이 연단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에요, 링컨이 쓰던 걸상이 있었어요. 링컨이 쓰던 걸상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큰 가치가 있어서 미국에서 보물로 지정됐답니다. 여러분, 이런 의자, 정말 오래된 이 의자가 무슨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앉았느냐? 야, 링컨이 앉은 의자니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정말 우리는 질그릇과 같았잖아요. 예?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이 선능역 쪽으로 이사 왔을 때 제가 한번 선능을 가봤어요. 선능 쪽으로 쭉 산책을 하는데 선능이 왕릉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어요? 네, 저만 몰랐어요. 선능이 왕릉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선능, 이 왕릉은 절대 서울시에서 재개발 못한답니다. 왕릉이기 때문에. 똑같은 능인데 그 안에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야, 넌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야, 정말 왕릉이 되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가 질그릇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못 건드려. 여러분, 절대 이것만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는 나이 들어서 이 자화상의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이걸 보지 않고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린 자화상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아서 반드시 이 깨어짐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영광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모든 우리 광야의 이 깨어짐의 연단 과정이 우리로서는 축복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필수 과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훈련받고 있는 이 깨어짐의 모든 연단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깨어짐의 연단 과정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